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일평생 죄 가운데 살던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난을 다 받으시고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깨끗이 씻어주신 것을 깨닫고 믿게 해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구원하셔서 천국에 소망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합당하게 살도록 항상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도와주시니 그 은혜를 생각할 때 또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이렇게 말씀 앞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두루 행해 주시고 우리가 마땅히 행할 바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의 그 나머지 생애로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늘 함께 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같이 로마서 4장 25절 찾겠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 신약성경 245페이지 로마서 4장 25절입니다. 자,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 오늘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부활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날짜는 정확히 알지를 못해요. 그렇지만은 예수님이 이 부활하신 날은 우리가 언제쯤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빌라도의 그 재판을 받으시고 죽으신 날이 6월절 예비일이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이 이제 안식일이었어요. 여러분 안식일은 토요일이죠. 정확히 말하면은 금요일 날 해질 때부터 토요일 날 해질 때까지 이때가 이제 안식일인데 이 6월절하고 안식일하고 이게 겹치는 해도 있고 겹치지 않는 해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이 유대인들의 달력은 우리가 쓰는 양력하고 좀 다릅니다. 이 일과 달은 음력하고 비슷해요. 그런데 연은 태양력하고 또 맞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의 달력하고 양력하고 차이가 많이 나서 이 부활절 날이 매년 바뀌어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그 해에 6월절은 안식이라고 겹쳤습니다. 그래서 큰 날이라고 성경에서 기록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금요일 날 오후 3시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바로 이제 날이 저물 때부터 금요일 해질 때부터 이제 안식일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6월절 예비일 날 죽으시고 그 다음 날 6월절이자 안식일인 그날 예수님은 무덤에 계셨고 그 안식일 다음 날이 주일이죠. 토요일 다음이 주일이잖아요. 주일 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그 유대인의 그 6월절은 양력으로 보면은 3월 하순에서 4월 사이입니다. 그래서요 유대인의 달력으로 6월절이 지난 가장 가까운 주일, 그때를 이제 부활절로 그렇게 우리가 이제 지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할 때가 바로 요쯤이에요. 부활하신 날은 우리가 이렇게 어느 정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부활이라는 사건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잖아요, 그죠? 오늘 한번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여러분 기독교인이라면은 뭐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기독교인이 아니라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아마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그것을 깨닫고 믿는 사람, 자기와 연결지어서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여러분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주면 되었다 그랬는데 누가 예수님을 내어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죄 없으신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그 죄값을 대신 갚아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처참히 죽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심판을 받도록 속죄 제물로 내어주신 거예요. 이사야 성경 53장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다 잘 아시고 암송하셨겠지만은 찾아서 확인을 해보지요. 이사야 성경 53장 6절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 찾으셨지요? 여기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우리는 다 내 고집대로 내 맘대로 죄짓고 살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맘대로 살던 우리였는데,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게 뭐가 있습니까?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요, 하나님을 알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일평생 죄짓고 살던 사람들이었는데,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이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도대체 저와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말해요? 나 같은 이 죄덩어리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셨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 앞에 5절 한번 보죠. 한 절 앞에 그 5절에 보면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여러분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내 죄가 예수님의 몸을 상하게 하고 예수님의 몸을 찔렀습니다. 그죠? 내 죄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심판이 영원히 끝났잖아요. 십자가에서 영원히 완전히 우리의 심판이 이제 거기서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셔서 로마서 4장 25절에 또 보시면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완전히 깨끗하게 다 씻으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완전하게 의롭게 해놓으셨잖아요. 그 증거와 확증으로 부활하셨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은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우리 죄를 깨끗이 다 씻어놓으신 그 증거로, 그 확증으로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죄의 싹은 뭐죠? 사망. 자, 예수님은 죄 없는 분인데 왜 십자가에서 그렇게 처참하게 죽으셨습니까? 왜 그런 저주와 형벌과 심판을 받으셨습니까? 죄 하나도 없는 분인데, 완전히 거룩하신 분인데 왜 그러죠? 자기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신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사실이지요. 그래서 그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저주와 형벌과 심판을 받으시고 죽으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 죄값을 다 치르셨잖아요. 다 치르셔서 우리의 죄를 조금이라도 남겨놓으셨습니까? 아니면 완전히 없애놓으셨습니까? 완전히. 그래서 세상에 우리와 같은 이런 죄덩어리 인간을요, 하나님이 보실 때 죄 한 개도 없는 사람 마냥 완전히 거룩하게 의롭게 해놓으셨잖아요. 그래서 그 죄값을 치러서 다 없애놓으셨기 때문에, 자, 죄의 싹은 사망이요, 사람이 죽는 것은 죄 때문에 죽는데 그 죄가 완전히 해결됐으니까 이제 죽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을 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죄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 그 죄값이 다 치러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확증으로, 그 증거로 부활하셨고, 예수님의 이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복음인 이유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 죄값을 대신 다 치러주신 것이고, 부활하신 것으로 증거를 주신 것인데, 자, 우리가 성경을 좀 찾아봅시다. 이 모든 것이 성경대로 하신 거예요. 구약 성경은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구약 성경은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는 일을 하시겠다는 약속이고, 신약 성경은 뭐예요? 그 약속대로 그 약속을 다 행하시고 가셨다 하는 것이 신약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의 생애가 자세하게 예언돼 있어요. 약속돼 있어요. 예수님의 탄생부터 죽음과 장사되심과 부활하심과 승천까지, 그렇게 자세하게 미리 예언하시고 약속하신 이후에 그대로 약속대로 오셔서 말씀 그대로 다 이루시고 가셨어요. 마지막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는 일을. 구약 성경에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던 모든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고 가셨어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찾아보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 찾으셨지요? 같이 여기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것도 성경대로 하셨고,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됐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 부활하신 것도 성경대로 하셨고, 성경대로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1500년 전부터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했어요. 창세기에서부터. 그죠? 그 앞으로 미래에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세히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그 성경대로 다 이루고 가셨어요. 자, 사도행전 17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 사도행전 17장 31절. 사도행전 17장 31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는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분이 하나님이고, 그것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는 증거고 확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것이 왜 우리에게 이렇게 중요한가? 우리의 삶에 또한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이것을 좀 같이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한 것은 왜 구원하셨습니까?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죠. 여러분, 그 주님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인데 주님이 내 대신 죽으시고 그 영원한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영원한 생명이 바로 이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입니다. 사망 권세를 다 깨뜨리시고 이기신 그 생명, 사망을 이기셨어요. 더 이상 사망이 예수님을 잡아둘 수 없습니다. 그 사망 권세를 다 깨뜨리고 이기신 그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요. 원수 이 사단 마귀의 권세를 다 깨뜨리시고 이기신 그 생명입니다. 맞지요?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이 영생을 주셔서 이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게 해 놓으신 거예요.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목적이 뭐라고요? 예?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어요? 그 하나님의 형상은 뭐예요? 내 안에 있는 영혼인데, 예? 우리가 하나님은 될 수 없지만은 하나님처럼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면은 사람이 하나님처럼 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처럼 영원히 살고 영생하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처럼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처음부터 에덴 동산 때부터 영생도 잃어버리고 영광도 잃어버렸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포기하셨습니까? 아니요. 인간이 실패한 그것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인간이 잃어버린 영생을 되찾아 주시고 그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탁 세우시고, 세상에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을 그 끔찍한 십자가에 내어주셨다고요. 그래서 그 모진 고난을 다 받으시고, 내 죄가 받아야 될 죄값을 대신 다 치러주시고, 그리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어요. 왜 부활하셨다고요? 내 모든 죄를 다 끝낸 거예요. 눈곱만큼도 남김없이 예수피로 깨끗이, 영원히 깨끗이 다 씻어놔서, 이제는 거룩하게 완전하게 의롭게 우리를 해 놓으신 증거로, 죄가 없으시니까 더 이상 죽을 필요 없잖아요.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그 사망 권세 다 깨치시고, 원수 마귀의 그 권세를 다 깨치시고 이기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셨어요. 이기신 생명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봅시다. 누가 예수님을 살리셨습니까? 하나님. 자, 골로새서 2장 찾아보죠. 골로새서 2장 13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 골로새서 2장 13절. 같이 또 읽어보지요. 자,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읽으셔도 되고, 자, 화면을 또 보셔도 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는데 여기에 또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누구를 살리셨습니까? 예? 저와 여러분 우리를 살리셨다고요. 주님과 함께 우리를 살리셨어요. 주님 부활하실 때 그 부활의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살리시고 그 부활의 생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얻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언제 죽었었지요? 죽지 않고 이렇게 펄펄 살아 있었는데 언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어요? 무엇이 죽어 있었습니까? 내 영혼이, 그죠?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그 죄 때문에 내 영혼이 죽어 있었어요. 영원한 지옥 갈 운명 속에 빠져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대로 우리를 두신 게 아니라 거기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그 십자가의 그 심판의 자리에 탁 세우시고 죽음에 내어 주셨어요. 우리와 운명을 바꿔 놓으시기 위해서. 자, 에베소서 2장입니다. 자, 성경을 좀 많이 찾아볼게요.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자, 에베소서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절.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어떻게 하셨대요? 살리셨도다. 우리의 뭐가 죽어 있었습니까?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에 내 영혼이 죽어 있었는데 내 영혼을 살려주셨어요. 내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준 바 되고, 내 대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와 운명을 바꿔놓으시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예수님을 세우셔서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시고 주님의 생명을 나에게 주셨어요. 여기 2장 찾으신 김에 4절로 5절도 한번 봅시다. 4절로 5절. 에베소 2장 4절로 5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을 받았습니까? 은혜로.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세상에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셨어요. 누구를 사랑하셨다고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이 있을까요? 창조주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이 사랑,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이 있습니까? 또 예수님은요,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는데, 예? 자기 목숨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신 이 사랑,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이 있습니까? 세상에 그 사랑을, 누구를 향한 사랑이었습니까? 누구에게 그 사랑 주신 거예요? 예? 세상에 나를 사랑하셨다. 응? 얼마나 놀랍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셨다. 응? 자기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셨다. 그래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리셨고, 여러분,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리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도 주셨다. 예수님을 살리실 때 그 안에서 누구도 살리셨다고요? 우리의 뭘 살린 거라고요? 영혼. 세상에 내 영혼을 살리셨어요. 이제 새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일이 몇 개요? 2개. 내 육신 생일도 있고, 이제 내 영혼이 구원받을 때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아들 된 날 내 영혼의 생일이 있고, 2번 태어났어요. 그게 거듭난 거예요. 여러분, 그 놀라운 은혜를 내가 받은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인생을 살면서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있습니까? 예? 나 같은 죄인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 그 주님의 그 부활의 생명을 내가 받았다는 거,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나에게 주셨다는 거. 예? 이제 사망이 우리를 잡아둘 수가 없어요. 그 사망을 깨치시고 이기신 생명이에요. 그것을 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놀라운 일 아니에요? 이거보다 더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한 일이 있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없어요. 예? 이 세상의 모든 돈을 다 모아서 다 합쳐서 내가 받은 구원하고 바꾼다 하더라도 여러분 바꾸실랍니까? 예, 전혀 그런 마음 없습니다. 이보다 더 큰 게 어디 있어요? 응?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슬픔이 많은 세상이에요. 그죠? 예, 그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다가 세상에, 예, 내가 이제 오늘 죽으나 내일 죽으나 언제 죽으나 당당히 천국 갈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내가 받았어요. 예?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리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만 살린 게 아니고 또 누구를 살리셨다고요? 저와 여러분을, 내 영혼을 살리셨다는 그 확실한 증거와 보증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 예수님의 죽으심이라는 것은 우리 죄값을 대신 다 치러주신 사건이어서 다시는 우리가 이제 심판받지 않게 되었다는 뜻이고요. 그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은, 예, 이제 하나님의 심판 대표 섰을 때 이제 우리 죄 없어요. 다 깨끗이 씻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게 해놓으셨다는 그 증거로, 그 보증으로 부활하셨어요.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 내가 여기 있으나 어디 한국에 있으나 어디 아프리카에 가 있으나, 예? 오늘 내가 죽으나 내일 죽으나 언제 죽으나 그 어디나 이제 우리는 뭐라고요? 하늘나라. 이 하늘나라라는 것은 먼저 내 영혼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소천국이고, 그리고 이제 이 땅에서 그 영혼 안에 하늘나라가 이루어진 사람들이, 그 하늘나라를 경험하며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 잠시 후에 이제 진짜 천국, 저 위로 가는 거예요. 그 진짜 천국이 이제 대천국이고, 내 영혼 안에서 이루어진 천국이 소천국이고, 저 하늘 위에 저 진짜 천국이 본점이고, 내 영혼 안에서 이루어진 천국이 지점이고. 네, 그렇죠?
그 놀라운 일을 우리 영혼 안에서 주님이 이루셨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살리셨어요. 야, 놀라운 일 아닙니까? 죄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셨어요. 내 영혼이 부활한 거예요. 맞습니까? 그리고 머지않아 이제 우리가 지금 죽는다 할지라도 나중에 주 예수의 날에 주님 다시 오실 때 이 몸도 또 부활해요. 그 부활의 증거예요. 그 보증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제 거듭나게 하셨어요.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어요. 내 영혼을 살리셨다 그 말이에요. 자, 베드로전서 1장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베드로전서 1장 3절. 예, 베드로전서 1장 3절. 자, 이 3절도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예, 찬송하리로다. 막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의 영혼이 찬송할 일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했다. 여러분, 예수님 죽으셨었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고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도 살리셨다. 아까 읽었죠? 그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어요. 우리 영혼을 살리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질문을 또 하나 드려보면은, 우리가 언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생명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까? 언제? 예? 언제 우리가 그 부활의 생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까? 네? 우리가 구원받을 때. 그렇지요. 예,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셨잖아요. 그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이 내 안에 오셨을 때. 언제 내 안에 오셨어요? 구원받을 때. 예.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예. 내 죄를 사해 주신 그 주님이, 그 부활하신 주님이 이제 어디 와 계신다고요?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예. 지금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그거 믿습니까? 예. 여기 주님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여러분 주님 모시고 여러분 가는 곳마다 주님이 따라 다니시겠죠? 여러분 안에 계시니까. 그죠? 예, 늘 항상 내 안에 계시고 살아 역사하고 계세요. 살아 계셔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 안에는 그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이 와 있습니다. 우린 그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어서 이루어지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생명의 주님이 내 안에 와 계신다라는 말이나 이제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 말이나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서 하신 일이 뭐예요? 예? 나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셔서 이제는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고요? 예, 새로운 생애를 살게 하는 거예요. 새 생명을 주신 그분이 이제 그 생명을 갖고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게 하시려고 구원하신 겁니다. 자, 로마서 6장 찾겠습니다. 로마서 6장 4절. 로마서 6장 4절입니다. 예, 로마서 6장 4절. 여기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 여러분, 내 안에 계신 나의 생명 되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뭐라고요?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걸 원하시는데, 구원받기 전에 나는 죽고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생애를 사는 거, 이제 그걸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말씀한 요 세례가 뭘까요? 요 세례, 여기 이 침례를 말하는 거, 침례. 이거는요, 우리가 그 침례식 할 때 그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그 물 침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내 영혼 안에서 이루어진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물 침례라는 거는 먼저는 내 영혼 안에서 이루어진 사실을 바깥으로 간증으로서 침례를 행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물 속에 이제 들어가는 거는 뭘 말합니까? 물은 죽음을 말해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장사되었다, 무덤에 묻혔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물에서 다시 나오는 거는 뭘 말하는 겁니까? 다시 살아났다, 부활했다, 새 생명으로 이제 태어났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장사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다. 그것이 내 영혼 안에서 이루어진 사람이 그 간증으로 침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 안에 그것이 이루어진 적이 없는 사람이 침례를 뭐 100번 1000번을 받아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제 진정한 세례는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다가 주님과 함께 살아났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내 마음속에 그 사실이 이루어지고 믿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세례, 진정한 침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또 한 가지 깨닫는 게 뭐냐면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 이제 그것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첫 번 구원받을 때는요,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사하셨다,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래서 내 죄값을 다 치러주셔서 나를 구원하셨다, 그건 이제 하나 깨달았던 거였는데, 그 다음에 또 이제 성경 배우다 보니까 뭘 깨달아요? 야, 내가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구나. 자, 갈라디아서 2장 보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유명한 말씀이지요. 여러분, 이거 암송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찾으셨죠? 여러분 성경을 잘 찾으시니까 너무 좋네요. 2장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못 박혔다는 건 죽었다는 건데, 여러분 언제 죽었습니까? 언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펄펄 이렇게 살아 계시는데 언제 죽으셨어요? 언제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언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무슨 뜻이에요? 그래서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내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다 하는 그것은, 예전에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내 욕망을 따라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그죠? 온갖 죄 가운데 살았어요. 내 마음대로 살던 그 마음이 죽고,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새로운 마음이 딱 생겼어요. 예전에 나는 죽고, 예전에 그 살던 나의 삶은 이제 죽고, 이제 새로운 생애를 사는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마음 안에서, 여러분 삶 속에서 이루어졌습니까? 내 욕망이 죽어지는 경험 하셨어요? 이제는 더 이상 예전처럼 내 마음대로 살고 싶지 않다. 예전에 내가 하나님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를 때 내 마음대로 죄 짓고 살 때 그 삶은 지나간 때가 족하다. 이제는 나는 그런 삶 살기 싫어. 내 마음속에서 그 삶을 다 버려버리고 이제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제 살겠다. 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이제 내가 저분을 위해서 사는 것이 맞겠구나.
이렇게 자기에게 이제 새로운 삶의 목적과 새로운 삶의 욕망이 생긴 사람. 예전에 내 욕망이 죽어지고 이제 새로운 주님이 주시는 그 욕망을 따라 살아가게 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죠. 이 내 자아가 죽는다는 거, 내 이 욕망이 죽는다는 거, 그것을 경험하게 되셨을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나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이제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안에 사신다. 그리스도께서 내 생애의 주인이다. 이것을 또 깨닫게 되잖아요. 맞지요? 이제 여러분 주인 누구예요? 네? 주님입니다. 그걸 인정하셔요? 믿습니까? 여러분 저 처음 구원받을 때 딱 하나밖에 몰랐어요.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시고 가셨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제 마음속에 딱 믿어졌는데, 야, 그 세상 죄 짊어지고 가실 때 그 속에 내 죄를 집어넣어서 가셨구나. 내 죄를 가져가셨구나. 저 그거 하나밖에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또 성경을 배우면서 더 깊이 알아가게 된 것은요, 내가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건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죄 가운데 살았던 삶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이었는가. 내가 얼마나 참 이 죄덩어리 인간이었는가. 이거를 더 알아가는 거예요. 성경 배울 때마다. 그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너무 감사했어요. 그 배너라는 영화 아시잖아요. 배너. 제가 그 영화를 극장에서 처음 봤을 때가 제 중학교 1학년 때였어요. 그 영화를 보는데 참 놀랍더라고요. 예수님이 이 빌라도의 재판을 받으시고 막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를 지고 탁 나가시는데 이 계단 같은 데를 만났어요. 예수님이 거기서 툭 하고 넘어지십니다. 그 무거운 십자가가 예수님의 몸을 누르지요. 그걸 제가 탁 바라보고 있는데, 저분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독생자예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 거룩하시고 높으신 분이 세상에 나 같은 죄인의 이 죄를 짊어지시고 무릎을 꿇으셨구나. 인간들에게 저 조롱과 멸시를 당하셨구나. 그걸 제가 바라보고 있는데 제 마음이 막 너무 미어지는 거예요. 세상에. 지난번에 한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중학교 1학년들을 어떤 생각 갖고 살아요? 남자들? 사나이는 아무 데서나 무릎을 꿇지 않는다. 그런 자존심 갖고 살아요. 그런데 세상에 예수님이, 그 거룩하신 분이 세상에 나 때문에 내 죄를 짊어지고 무릎을 꿇으셨어요. 사람들이, 그 죄덩어리 인간들이 예수님 얼굴에 침 뱉고 뺨을 때리고, 그 인간들 앞에, 죄인들 앞에 무릎을 꿇으셨구나 하는 그 장면을 보는데 막 제 마음이 너무 미어지는 거예요. 세상에 내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은혜와 사랑을 내가 받았구나. 그걸 다 생각하니까요, 어떤 마음이 제 마음에 생긴다면은, 이제는 내가 저분을 위해서 사는 게 맞겠다. 그때 제가 마음속에서 결심했어요. 나는 이제 내 생에는 나는 저분을 위해서 살리라.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내가 뭐든지 하고 싶고, 주님이 하라는 일은 예스 하고, 하지 말라는 일도 예스, 안 할게요. 내가 아무리 하고 싶은 일도 주님이 하지 마라 그러면 안 하고, 내가 아무리 하기 싫은 일도 주님이 하라 그러면 하겠습니다. 그렇게 살고 싶더라고요. 두 번째로는 이 복음을 전하고 싶더라고요. 이 놀라운 복음을 내가 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내 마음속에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나니까 예전처럼 살기 싫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 죄를 버리고 싶은 마음, 내 욕망을 따라, 내 욕심을 따라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며 살아가려고 했던 그것이 내 마음속에서 딱 포기되어지고 그 마음이 죽어지고, 이제는 새로운 욕망이 생겼어요.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새로운 욕망, 새로운 삶의 목적이 생겼어요. 나는 죽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생애가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는 이제 내 인생의 주인 누굽니까? 주님이 내 이제 주인이요. 그래서 이제 그 주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라가는 새로운 생애가 이제 시작이 됐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이제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셔서 그 주인이 나에게 맡기신 그 일을 위해 살고 그 주님 뜻대로 살아가고 그런 새로운 생애가 시작이 됐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말씀하시길 뭐라 그랬냐면은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예. 껍데기는 여전히 난데 그 속에 누가 들어 앉아 계신다고요? 부활하신 주님이 와 계시고, 예. 분명히 예전에 나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이제 나를 통해서 누가 사시는 거예요? 주님이 명하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고 살아가요. 그래서 보여지는 것은 똑같은 구원받기 전이나 후나 똑같은 사람인데 예, 그 안에 사시는 분이 달라졌어요. 주인이 달라졌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래요. 새로운 생애가 이렇게 다 시작됐잖아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말의 뜻이 뭡니까? 믿음이라는 말의 뜻이 뭐예요? 예? 뭘까요? 맡긴다, 의지한다, 의탁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제 뭐냐면은 예,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에게 내 생애를 완전히 맡기는 생활. 그것이 이제 신앙생활이에요. 구원받은 이후의 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제 죽어서 무덤에 묻혔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이제 욕망이 있어요, 없어요? 죽어서 여기 땅에 묻어놨는데 욕망도 없고 이상도 없고 목적도 없고 계획도 없고 죽었어요. 맞습니까? 마찬가지로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장사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욕망, 자기 만족, 자기 이상, 자기 계획을 따라 살 수 있겠어요? 그것이 내 마음속에서 다 죽어지는 경험을 해요. 그거를 다 버리고 이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새로운 생애를 사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죠? 십자가 생각할 때마다 뭐가 우리 마음속에 더 선명하게 떠오르냐면요,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 그렇지 않던가요? 예, 뭔가 분명히 새로운 게 내 안에 와 있어요. 그죠? 예전에 없던 새로운 생명, 새로운 욕망, 예, 새로운 삶의 목적. 그죠?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붙은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예. 내 마음속에 뭐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고요. 다 주님이 싫어하는 거라면요, 내 마음에서 놓아지고 버려지고 내 속에서 그 힘이 죽어져요. 다 죽어버리고 예. 주님과 함께 내가 죽고 이제 내 안에서 주님이 사셔요. 예. 주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생애를, 그 새로운 생애를 살게 된 사람들, 예, 그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사는 새로운 생애가 시작된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사람으로서 사는 삶 중에 가장 영광된 삶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할 일이 있다.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 기회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응? 그 놀라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이라면 공부도 더 열심히 하고, 직장인이라면 뭐 회사도 더 열심히 다니고, 예? 사업하는 사람이라면 더 근면하게 열심히 정직하게, 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앙의 양심을 지켜가면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그 이유는 그 모든 나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예?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이 나머지 생애를 이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제 내 시간도 내 물질도 아낌없이 주님께 드리고 살아갑니다. 그래서요, 자기 영혼이 진정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면은, 그죠? 그러면 이제는 살아난 사람답게
이제 행동하며 살 거예요. 살아 움직이는 것이 당연할 거예요. 그죠? 생명은 있는데 움직이지 못한다 그러면은요, 그 생명이 있는 걸까요? 네? 여기 보니까 여기 진짜입니까? 이거 좋아합니까? 네? 예, 진짜 같은 조화. 예, 겉모습으로는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안에는 뭐가 없습니까?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생명의 활동이 없습니다. 그지요? 예, 얘들이 자손을 번식시킬 수 있어요? 예, 없습니다. 그죠? 예, 광합성을 할 수 있어요? 어려운 말이 나왔네요. 예. 얘들이 뭐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아무리 여러분 작고 연약한 들풀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생명이 있으면은요, 거기에는 생명 활동이, 생명 현상이 반드시 나타나요. 신기한 거예요. 안 그래요? 우리 교회당 마당 저쪽 끝에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겨울철에 완전히 죽은 것 같은데 봄이 되면 막 탁 살아나잖아요. 예? 완전 죽은 나무 같았는데 살아납니다. 뭐 무화과만 그렇습니까? 봄이 되면 다 살아나죠. 그 생명이라는 것은 그렇게 신비하고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작은 씨앗 하나를 심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싹이 나요. 생명이 탄생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리고요, 자기 몸무게에 수백 배, 수천 배 되는 땅을 밀어 올리면서 나와요. 얼마나 힘이 있는지 몰라요. 생명에는 그런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어요. 그 씨 하나 안에도 생명이 있는 거라면은 그 안에도 그런 힘과 능력이 있는데, 우리 안에 넣어주신 이 생명은 어떤 생명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이에요. 그 생명에 얼마나 놀라운 힘이 있을까요? 예, 우리를 변화시키는 힘이 있고요. 예,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게 만드는 힘이 있어요. 우리는 그 힘은요, 어떻게 표현할까요? 거절할 수도 없는, 거역할 수 없는, 예, 반항할 수 없는 그 힘이에요. 나를 이겨요. 안 그렇습니까? 세상에 나를 굴복시키고, 예, 그 안에서 주님의 생명 현상이 나타나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구원 받았어도 육신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아요? 육신이 있는지라. 예, 여러분, 그런 말 할 수도 있죠, 그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지구상에서 죽음보다 더 힘이 센 게 있을까요? 그 어떤 사람도 그 죽음을 이기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 죽음을,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죽음을 이기는 생명, 예, 그 힘이 우리 안에 와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아무리 내 육신의 힘이 강하다 할지라도 주님은, 예, 나를 굴복시킬 수 있는 분이에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변화되는 거예요. 주님이 이제 구원만 해놓고 가만히 두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 삶 속에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삶을 간섭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셔서 우리를 하나씩 하나씩 기어코 바꿔 가기 원하셔요. 가만히 안 둬요.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자식 가만히 방치합니까? 가만히 놔둬요? 아이고, 너는 보기에도 너무 아까워. 아이고, 너무 이뻐. 그래가지고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막 방치해요? 예, 그렇게 안 해요.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내가 최선을 다해서, 예, 잘 가르치려고 할 겁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서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부활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 안에는 생명의 현상이 있고 생명이 우리 안에서 꿈틀거리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냥 두지를 않습니다. 그래서요, 이제는 살아난 사람답게, 예, 움직이는 것이 당연한 일일 겁니다. 그죠? 뭔가 달라져요. 첫 번째 달라지는 게 뭐예요?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정말 이 사람이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그 삶을 가만히 두고 보면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뭔가 달라져요. 안 달라질 수가 없어요.
만약에 어떤 삶의 변화도 없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을 우리가 살자고 하는데 꿈쩍도 안 한다면은, 저에게는 다 생각이 있고요, 계획이 있고요, 그렇게 사실 분들은 사시고 나는 또 뭐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 하고, 만약에 꿈쩍도 안 하고 변화되지 않는다면은요, 우리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내 자신을 딱 돌아볼 때, 성경은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 안에 오신 주님, 그 생명과 사랑 들고 오신 주님이 나를 가만히 두지 않는데, 안 그래요? 어떻게 하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어요. 사랑에 빠지면 그렇게 되지요. 여러분 사랑에 빠져봤잖아요. 사랑하면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은 뭐든지 하고 싶잖아요. 그가 기뻐하는 일이라면은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경험을 우리가 했는데, 그런데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또 문득문득 또 이게 스물스물 또 살아나려고 그래요. 여러분, 내가 죽었다 살아난 건 뭐예요? 내 영혼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나에게는 지식, 감정, 의지가 있잖아요. 그죠? 내 감정도 있고 내 생각도 있고 내 의지도 있고, 그것이 이제 십자가의 그 은혜로 딱 다스려지고 그 버려지고 했다가 이것이 또 꾸물꾸물 또 살아나려고 그래요. 고개를 들어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십자가로 탁 돌아가서 주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안에 분명히 주님이 계실 거예요.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로마서 6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 로마서 6장 11절 찾으셨어요? 로마서 6장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렇죠. 내 마음대로 죄 짓고 살던 옛날에 나는 죽었다,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서 스스로 선언해 버려야 될 거예요. 그죠? 죄에 대하여는 우리는 죽은 자고,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고. 12절로 13절도 보겠습니다. 12절로 13절, 로마서 6장 12절로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제는 우리는 다시 죄가 우리 몸에 왕노릇하는 거 싫어요. 그죠? 여러분, 다시는 우리가 죄의 노예로 사는 거 싫습니다. 그죠? 다시 마귀와 죄를 내 주인으로 삼고 살기 싫어요. 이제 내 주인은 누구? 주님. 그래서 이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우리가 어떤 자들이라고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 이게 부활 아닙니까? 그 부활의 생명을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가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러고 싶으시지요? 여러분, 이제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으시지요?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내 가장 소중한 거 드리고 싶잖아요. 그죠? 그래야 마땅하고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건 뭐예요? 나 자신 아닐까요?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 그러고 싶어요. 그분은 내 온 마음 다한 섬김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고 당연하신 분입니다. 주님이 그런 섬김을 받아야 될 자격이 없으십니까? 있으시지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구원받기 전에는 이 우주의 중심이 나였어요. 그죠? 내 생애의 주인이 나였어요. 나를 위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딱 주인이 바뀌어가지고 우주의 중심에 주님이 계시고, 나는 그 주님을 위해서 존재하고 주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그것이 또한 나의 기쁨이고 영광이고, 그렇게 탁 바뀌어버린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는 세상 것이 그렇게 재밌었는데, 이제 구원받고 나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새로운 기쁨이 딱 생겼어요. 주님을 섬기는 거,
말씀과 교제 가운데 살아가고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것. 주님을 위해서 뭔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새로운 기쁨이 됐잖아요. 제가 시카고에 있을 때 저기 인디애나에서 시카고까지 4시간 걸려서 편도 4시간 운전하는데 매주 오는 부부가 있었어요. 매주 토요일 날 와서 토요일 날 교제합니다. 그리고 주일 날 이제 참석하고 돌아가요. 금요일 날 구역 모임이 있을 때는 금요일 날 구역 모임 전에 와요. 저녁 때. 그래서 구역 모임 참석하고 또 토요일 날 교제 참석하고 주일까지 참석하고 돌아가요. 매주. 그 자매님이 어느 날 구역 모임 때 이렇게 간증하더라고요. 시카고 교회는 나의 생명선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생명의 배, 생명선. 내 생명의 우물이래요. 그래서 오는 거예요. 나를 살게 하는 곳. 응? 예.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4시간 거리를 한 주도 안 빼놓고 얼마나 고생되는데 예, 기쁨으로 매번 그렇게 옵니다. 응? 여러분, 이 마귀는 구원받은 사람의 구원은 못 뺏어가지만은 우리의 이 몸의 사욕, 육체의 소욕을 충동하고 유혹해가지고 육체를 따라 살도록 해서 신앙을 실패하도록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방금 읽은 이 말씀에 너희 지체를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해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 어떤 것들이 있어요? 돈, 이성, 정욕, 명예, 사치, 시기, 분쟁, 온갖 세상 거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찾아보죠. 고린도전서 9장 27절. 고린도전서 9장 27절. 27절. 고린도전서 9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예, 바울 사도는 자기 몸을 쳐 복종시켰어요. 왜요? 육신의 이 욕망이라는 거 이것이 또 꾸물꾸물 올라오니까 예, 그거를 주님 앞에 말씀으로 복종시키며 살아가는 거. 이게 신앙생활인데 왜 그랬냐면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도 그랬고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내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여러분, 여기 버림이 된다는 거는 지옥으로 버린다, 지옥 간다 그 말이 아니고 어떤 버림이에요? 이거는요,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하니까 절대로 우리가 지옥 갈 일은 없지만은 여기서 버림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에서 버림받는 거예요. 한때는 하나님께 그렇게 잘 쓰임받았던 사람인데 예, 언제든지 그 쓰임받는 삶에서 버림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며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내 마음에 어떤 감정을 따라서 내 마음에 드는 생각을 따라서 내 마음대로 막 다 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하고 싶은 말도 참고 예, 어떤 유혹도 이겨내고 나쁜 생각도 물리치고 자꾸 나를 복종시키며 살아가는 그거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뿐만 아니라 주님께 쓰임받는 생애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요. 매일 자기 육신의 소욕을 죽이며 살아가는 거. 어디서? 십자가에서. 여러분, 여기 15장 보죠. 고린도전서 15장 31절. 고린도전서 15장 31절. 15장 31절. 자,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 사도는 매일 나는 날마다 죽는다. 예? 그러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요 매일매일. 여러분, 내 마음의 중심에 주님을 이제 모시고 사는데 사단이 그 자리를 노리지요. 틈을 타요. 틈을 타서 침투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단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되는데 사단은 어떤 곳을 좋아해요? 사단이 좋아하는 곳이 있어요. 틈을 타는 곳이 있어요. 어디? 예? 세상 욕심이 들어있는 마음, 또 교만한 마음, 또 미움, 시기, 질투, 다툼이 있는 곳.
반드시 사단은 거기에 탁 침투해서 들어올 거예요. 주님이 내 주인이 돼야 되는데 우리 마음속에 그런 것들이 올라올 때 바울 사도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자기를 부인하며 살아가는 거.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렇게 부인하고 살아가는 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된 거잖아요. 그지요? 네? 근데 우리가 거꾸로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 늘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생애인가, 그걸 딱 생각하고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은 그 일을 위해서 우리 나머지 생에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시는 삶, 그것이 부활 생명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런 삶입니다. 여러분 주인은 누굽니까? 어떤 생명이 여러분 안에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그 육신적인 나의 성품, 내 개성, 내 생각, 내 욕망, 그것이 여전히 살아서 내 주인 노릇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주님의 그 부활 생명이 나를 다스리고 지배하고 내 그 육신의 성품들을 죽여나가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는 가운데 주님이 나를 다스리시도록 그러한 생애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두 번째지요? 그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생애이고 그것이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생애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그 부활의 생명과 부활의 능력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자, 이제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 나머지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이 참으로 그 기뻐하시는 생애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걸 생각할 때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나머지 생애를 통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원하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사람들 되기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음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될 것을 저희들 너무 잘 압니다. 항상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